마태복음 제11장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제11장 말씀. 신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11장 20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 성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짐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교회가 1년을 행하여서 교회 안에 달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저희들이 하였던 부활주일이 교회 달력에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크게 하는 행사가 주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처럼 주님이 태어나시고 또 죽었다 살아나시고 교회가 시작된 것을 교회 시작한 우리의 아버님들이 만들어 놓은 달력에 따르면 오늘이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살려주시려고 오셨는데 성경에서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의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평화를 잃어버렸고 평화를 잃어버린 마음의 두 번째 기쁨을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린 마음은 마음의 깨끗함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깨끗함을 되찾아 주시고 그로 인하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에 평화를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일요일날 아침에 오늘 저희들처럼 이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기에 또 기도하고 거기에 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을 가져와서 헌금을 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병이 들고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갇혀있고
혹은 정신이 혼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것처럼 꼭 이 장소에 와서 꼭 이 장소에서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고 찬송을 해야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금요일날 철야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해야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장소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날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강요해서도 되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나 혼자만 마음속으로 신을 섬기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살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참되게 자기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 이 세상에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이 세상에서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서 기도를 너무나 하고 싶어서 일주일에 2번씩 굶어가면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반면에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어 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제가 아까 설교 시작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행동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교회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한 사람은 날마다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사는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배당에 기도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기꾼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주일에 2번씩 굶어가면서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저기 저 사기꾼처럼 나쁜 짓을 안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당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사기꾼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두 사람이 이제 집으로 기도를 끝내고 돌아갔는데 둘 중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저 죄인이, 저 사기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마음의 깨끗함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느니라. 목사를 가르치는 저 대학 교수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갔느니라. 왜? 자기가 죄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죄로 회개하지 않는 날 그대로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 당시의 사정을 보아서 저희들이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을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저러한 것들을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9시에 예배당을 향해서 기도하고 오후 3시에 예배당을 향해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밥 굶어가면서 기도하고 가진 것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문둥병자를 보면은 피해가고 죽은 사람을 보면은 피해가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손을 씻고 기도하고 나서 음식을 먹고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그런 명령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거꾸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 것보다 마음에 죄 용서 받기를 더 원하는 사람, 예배를 하는 그 행동보다 마음에 죄 용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저러한 법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훌륭한 잘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똑똑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교수님들을 빼고 나머지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법을 아무리 지키려 해도 그 법이 날마다 장사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 법을 지킬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사람은 바로 자기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당시의 평신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지키려 해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그 대학 교수들처럼 죄짓지 않는 그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시장통에서 뒹굴며 돈을 벌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 생각하고 그러한 죄에 뒹굴지 않고 인정받고 부모들의 재산이 많아서 부자인 그 귀족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지도 않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죄인이라고 답답해하는 불쌍한 평신도들아, 당신들의 그 무거운 짐, 죄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수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희들에게 그 짐을 쥐어줘 놓고 자기들은 다 지켰다고 죄 없다고 감사 기도하는 저 위선자들은 내가 신경 쓰지 않으나 자기의 영혼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여도 방법이 없어서 울며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는 성도들아, 당신들에게는 내가 기쁜 소식을 주겠다. 죄 용서는 선물로 내려오는 것이지 노력해서 이것저것 지킨다고 용서받는 게 아닌 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오셔서 가르쳐 주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밭을 가는 엄마 소가 되어서 이 세상에 너희들이 내 옆에 따라만 오면은 엄마 속의 멍에는 내가 지기 때문에 너희들 멍에는 가벼워. 왜? 내가 다 지고 가니까. 내가 너희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그 못된 죄 진포를 다 받았어. 너희들 죄는 하나님이 벌 내릴 게 없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야. 노력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야. 나 예수가 했다는 거 믿는 거 하나뿐이야.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수요기도, 주일예배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거로는 내가 너희들 것을 해결하였으니 내 옆에만 서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기도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쳐 준 게 그겁니다. 너희들 노력해서는 절대로 죄 용서를 못 받아. 노력하여서는 마음의 깨끗함을 못 받아. 그러나 예수님이 했다는 것을 믿음만 주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는 거야. 왜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힘들어합니까? 너무 쉬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주일날 예배 한 번 빠졌다고 마음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또 한 번도 빠지길래 않았다고 자랑하는 양쪽 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니야. 내 마음속에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하나 지었든 100개 지었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짓지 않았던 하여더라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다 죄인들인데 나는 죄인입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가서 닥터처럼 다 치료를 해줄 거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꼬박꼬박 잘 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들에게 선교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빠졌다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나는 이제는 자격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를 꼭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나는 십자가에 박혀서 내 죄를 대신 벌받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게 그겁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집안 출신이, 가문이, 내 다닌 학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사업이, 이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너 마음에 와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이제 너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란 것을 아느냐. 그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그래, 너가 바로 나에게서 멍에를 가져가지 않고 옆에 따라오는 거야. 너희 멍에는 내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져. 이스라엘 당시에 보통 소 2마리를 가지고 멍에를 끼워서 끌고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소, 예수님, 아기 소, 우리. 엄마가 멍에를 꼈으면 아기는 끼었어도 하나도 무거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것을 책임져서 성령님이 오셔서 한 겁니다. 이거는 선물이다. 이제는 예배하러 올 때마다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살아서 너무나 떳떳합니다. 누구처럼 저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도 당신이 선물로 준 깨끗한 마음에 또 제가 죄를 더럽혔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혹시 당신의 가슴을 기쁘게 하지 않은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오면은 30절에 그랬습니다. 너 마음의 짐은 가벼워질 거야. 너 마음에 불안했던 거 내가 평화를 넣어줄 거야.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올 때 그 마음으로 왔습니까? 그랬다면 우리 스스로 가진 무인치 않은 자랑하는 것이 싹 빠져버리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예수가 해결하였다고 하니 나는 그것만 붙들 거야. 그래야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야 내가 이러저러한 것을 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필요가 없이 이것도 하나님 덕분에 내가 하게 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제가 또 실수하였더라도 예수님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감사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예수님께 항상 맡기는 이 자세를, 이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신 겁니다. 그게 마음에서 저희들이 받은 선물인 천국에 가서 사람들이 완전히 누릴 기쁨이요, 불안이 없는 평화요, 마음에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용서받는 하나님의 깨끗함. 이거 주일 예배 때마다 저희들이 마음속에서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괴로움, 어지러움, 혼동이 된 외로움, 너희 마음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그 쉼이 기쁨과 평화와 깨끗함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이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스스로가 양심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벌 내린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하고 평화를 회복하지 못한 교만이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또 떳떳하고 깨끗하다고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교만이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태어나며 죽을 때까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벌받으신 예수님만으로 저희들이 자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남은 일주일에 저희들의 중심이 예수님처럼 멋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 그 목적으로 저희들이 인도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오늘 2007년 5월 20일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